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 한 절씩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생에 읽고 배우며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미리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풀어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지금 이 상황은 만일의 상황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 법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체제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땅 한 발짝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혹시 만일 너희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한 것 자체는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이 왕정 제도는 말 그대로 그냥 제도에 불과하고, 그거는 뭐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 그건 도구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 뭐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된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그러면요, 주님은 그냥 왕을 세워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표현이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지금 애초에 지금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우리 주변처럼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악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혼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혼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럼 그 이혼이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여서 얘들아 이혼을 해라 하면서 이혼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인간의 완악함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한 여인의 어떤 권리나 한 여인의 처우가 너무나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이혼법인 것처럼, 이 왕정에 대한 법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여러 국가들을 지나치면서 또 애굽에서 바로를 보면서 그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 대신에 그 사태가 정말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리되는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만일 이런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면서 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위에 우리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방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미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부터서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우자고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정 제도라는 제도를 허용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을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방법을 악용해 가지고는요 이 자기들의 완악함을 감추는데 썼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긍휼과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에 막 그 문자적인 어떤 틈바구니처럼 보이는 걸 그걸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러면 왕 세워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여나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명령하신 이 왕정 제도는 어떤 식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유지되어야 합니까? 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선택하여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 같습니까? 그래, 너희가 정의나 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왕정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신정 왕정 국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살아야 한다. 아멘. 그 왕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 중심으로 모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왕정 제도로 너희가 왕정 제도를 할 때 왕정 제도가 허용되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나와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의 왕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임금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금지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여러분, 병마가 많은 거는 왕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제1 미덕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식량, 교육, 뭐 문화, 외교, 여러 가지 미덕이 있잖아요. 근데 제1 미덕은 뭡니까?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보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훌륭한데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전이 지켜진 후에 그 토대에서 모든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왕정제도, 신정 왕정제도의 왕은 어떠라고 명령하십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왜지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안보를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의 제1 능력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능하게 하고자 우리는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피 바를 때 애굽의 노예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사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그 마병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노예된 데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마병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자처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과 반대라 할지라도, 믿음과 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화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결국에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신정 왕정 국가의 왕에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이 메시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인들이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거를 안 기뻐하셔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을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원수요? 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100% 승리의 정치는 없습니다. 내가 100%를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반대쪽 정당에서요, 죽을 듯이 물어뜯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줄 때 나랑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나의 지지 기반인 내 사람들이 그거 왜 내주냐고.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이거를 가져오려고 요거를 내주는 건데 그거 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뜻 따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원수는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원수가 나를 어렵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사람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내 사람들이 나에게 원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1번 아내한테 해주니까요, 2, 3, 4, 5, 6, 7이 원성을 해요. 그럼 2번을 해주니까요, 1, 3, 4, 5, 6, 7이 원성을 해요. 3번을 따라주니까요, 1, 2, 4, 5, 6, 7이 원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네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17절에 응?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두지 말란 말이, 이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한다. 이해해다오 라고 하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서야 한다. 때로는요, 제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었다니까요. 이 하나님하고 이 교회하고 제외하고는 내가 최우선으로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의 전제가 뭐지요? 하나님 뜻이면 교회 일이 있으면 차순이다. 이렇게 안 하면요, 목사가 절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집사람이 뭐 힘들다고 하면은 힘드냐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나한테 다 프레셔 아닙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하십시오. 사람을 진짜 옆에 두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가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를 위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설명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지요. 뭐라고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임금되지 못하시게 방해하는 게 뭐냐? 결국에 돈입니다. 내가 돈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만요. 요것만 해결되면요. 라는 말들을 자꾸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번엔 마병을 모아놔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주님 이거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요거 조금만 더 하면은
이만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읽어나갈 왕정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인간의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가르치신 조항들만 보아도 우리 인간이 가장 유혹되고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도구로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은 자가 그 다스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시켰어요. 첫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하자.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요 다 아멘 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왜냐?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이 신정 왕정 국가, 신정 왕정 가정, 신정 왕정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애굽이 이렇게 외교하자고 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런 기회 오잖아요. 조금 불신앙하고 조금 불순종하고 살짝 예배랑 멀어지고 애굽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마병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편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거 계속 거부할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나도 수고했고 나도 노력했고 나도 애 많이 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그거 끝까지 유혹 뿌리칠 수 있나요?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율법서, 학자들은 아마도 모세오경 전체이거나 혹은 신명기이거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같지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쉽게 해서 성경을 이 등사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평생에, 오늘 제목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 신정 왕정 국가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평생에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두고, 옆에 두라는 말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언제요? 매일. 그래서 그것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 유혹들 마주했을 때 참 주뜻 따라 살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자꾸만 잊어먹어지고 참 그게 끝까지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마병 의지할 일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딱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을 와서 원성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담겨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닌 거야. 이거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나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막 요청할 때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우리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몇 번만 얘기해 보다가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라고.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요, 성경 읽고 성령님의 감동 입는 거, 성경 읽고 성령님께 감화되면, 여러분 감화가 뭡니까? 그 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가 동화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감화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며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이기고 혹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며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오죽하면,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거울로 딱 삼으셔서요, 죄의 오염에 물든 내가 딱 이렇다. 여러분 절대로 죄 앞에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이럴 거야.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우리를 그 마음 깊은 거를 훤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아직 한 삽도 안 떴는데 왕정제도를 미리 얘기하실 만큼 우리의 죄에 물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요,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어쩔 수 없다는 사람이 될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녀의 유일한 단 한 분의 중보자, 단 한 분의 임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참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